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또 주님 안전 지켜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가다가 라비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 설교에서는 로마서를 저희가 마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기초되는 신학을 사도 바울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누가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나 등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5장 13절까지는 복음을 적용하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15장과 16장은 바울의 사명과 미래의 계획,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사람들의 관계들을 또 로마서에서 나누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큐티를 돌아보면 12장에서는 원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회적 통치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관계 때문에 슬퍼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고, 우리 관계의 질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 안의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스트레스를 주고, 또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갈등 가운데 우리는 본능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본능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안다는 것은 나의 본능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능력은 갈등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번 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먹는 것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만 먹겠다. 아니, 너는 왜 채소만 먹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무슨 그날만 중요하냐? 모든 날이 중요하지. 그래서 서로의 관점이 달랐기에 당연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가운데 복음 중심적인 반응을 잠깐 몇 가지 종합하면 이래요. 먼저, 비판하지 않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복음 안에 하는 반응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판이란 단어가 14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비판할 때 보기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 안의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도 죄인이기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이 갈등의 주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을 가져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목숨 걸 만한 이 프라이머리,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오해하고 추측하고 상처받고 꽁해져서 삐뚤어진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와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 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동시에 온유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 기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15장 1절에 보시면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그의 약함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 안의 반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용서와 회복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주제들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 구원, 말씀의 권위,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들어주고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자,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웰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LA 이민교회를 출석하며 40년 동안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을 지켜봐 왔습니다. 미국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로 2세들,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음악과 악기로 예배에서 찬양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드럼을 교회 예배당 안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갈등도 지켜봤습니다. 아니면 2세 사역을 교회 안에 한 부서로 컨트롤하냐? 아니면 자립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냐? 아니면 교회가 패러처치, 선교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냐? 또한 교회 안에 방을 어떤 부서가 써야 하냐 하는 갈등도 ANC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 차를 타고 다녀서 갈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 카펫 색깔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는 갈등 천지예요. 이런 갈등에 대한 우리의 세상적인 반응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고 다음 세대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배우자와 식구들 중에도 이런 상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런 갈등들 가운데 한인 이민교회가 본능적인 반응이 아닌 복음적인 반응으로 나아갔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리는 것은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It's never too late.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신 이유는 ANC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갈등 가운데 그럼 복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상대의 기쁨을 위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ANC에게 로마서가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시험과 공격과 갈등이 우리 죄성을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ANC 담임으로서 저희 교회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게 인내하시며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1.5세인 저를 볼 때 헌신도 부족하고 언어도 서투르고 전통도 모르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제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머리는 왜 이렇게 길러가지고 예배 때 청바지를 입고 마음의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시려고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C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우리는 서로 받아, 다른 말로 서로를 웰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으실 것은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편견들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자기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모든 세대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정들이 그 방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주 큰 감명을 받은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Seashell, 조개껍질 설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교회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하시기 3주 전에 80된 싱글 여선교사와 과부가 된 나이든 의사 선교사 팀이 아프리카 캐메룬에서 사역을 하시며 운전하시다가 차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Were their lives wasted? 그러면 이 두 분의 삶이 지금 낭비였습니까? 그저 비극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성도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이 소리를 쳤어요. No. 그러자 파이플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비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트래블 매거진, 여행 잡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대목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밥하고 페니 부부는 59살, 그리고 51살 때 일찍 은퇴하여 지금은 플로리다주의 푼타 골도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30부 때는 낚시 보트를 즐기고 소프트볼 야구도 놀고 바다 조개를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단 하나뿐인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창조자가 책임을 물으실 때 I collected shells. Lord, see my shells. 주님, 제가 이런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보세요, 제 조개 껍질들을. That is a tragedy.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세상은 수천억의 독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극의 꿈을 붙잡도록 persuade,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꿈을 사지 마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파이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값지게 인생의 마지막에 잘 살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I make it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야망이고 열망이고 꿈이고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한 공범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입고 이제 오직 한 가지에 끌려 삶이 바뀝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삶의 목표가 제대로 수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삶은 복음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지금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네.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인종, 모든 방언, 어떤 문화이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에 이끌려 살다 왔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낭비가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복음에 이끌려 살다 왔다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목적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삶의 요소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그런 삶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확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2,000마일이 넘는 지역을 커버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 소중히 여긴 것은 주님이 주신 관계들이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편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격려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과 3년을 거의 함께 생활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역은 서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며 목숨 걸고 주님을 함께 따르는 팀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이 로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면서도 그러나 하면서 충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골프도 함께 치실 것이고 여행도 함께 가실 것이고 뭐 취미생활도 함께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관계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들,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간증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복음으로 격려하면서 복음으로 파송하면서 복음으로 배웅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의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다락방 안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1:1 또 제자 멘토링 관계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관계들을 소원하시며 기도하시며 여러분들 거기에 삶을 들이시는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복음 목적으로 사는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명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목적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 값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의 역사만 쓰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역사만 써도 Let me tell you something 2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의 손주도 기억 못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은 영혼의 투자예요. 영원한 투자입니다.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에게 투자하면 분명히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2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아마도 고린도로 다시 가는 길에 일리리곤을 들리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000마일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좀 놀라시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어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바울의 간증 가운데는 강도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도 고프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삶을 드릴 때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든지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면 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서 나는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것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경은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치유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진짜 할렐루야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하게 한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지루하세요? 심심하세요? 지치셨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조인하십시오. 복음 역사 사역에 조인할 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 목적의 삶은 우리의 은사와 컬링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좀 특별한 선교사였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교를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합니다. 파이니어리죠. 저 어느 곳에 교회도 없는데,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아서, 저 크리스천도 없는데 너무나도 이것은 어려운 선교예요. 근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컬링이었어요. 근데 우리 각자는 또 다른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복음 전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여기에 컬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We have a player,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We have a payer, 선교사역의 물질을 제공하는 사람. We have a prayer,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근데 목표는 하나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역할은 달라도, 직장은 달라도, 은사는 달라도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ANC 안에서 여러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Are you a player? Are you a payer?
Are you a prayer? Maybe all three. 셋 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우리 인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사셨던 한 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습니다. 뉴욕 리디멀 교회 목사이신 고 팀 켈러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참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들이 뉴욕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헛수고다, 너무나도 세속적이어서 교회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복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20년 전에 뉴욕을 온 가족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복음 하나면 뉴욕을 바꿀 수 있다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복음 하나면, 예수님 하나면 미국도 부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뉴스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크리스천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 헤드라인이 이거였습니다. Full of Jesus. 이게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 설교학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설교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Full of Jesus.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한 말을 아들이 트위터, 지금 X라고 말하죠,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Send me home. 아내와의 마지막 말에 어떤 후회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떠나는 데는 전혀 단점이 없다. 조금도 없다. 후회 없는 삶.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인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마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 삶의 터를 세우고 그 예수님의 삶에 또 예수님을 세우고 그것으로만 자기 삶을 세웠기에 삶의 마지막에 후회 없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 안에는 관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와 컬링을 사는 가장 의미 있는 축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시쉘? 조개 껍데기?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명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혼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기에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전에, 찬양은 Build My Life, 나의 삶을 세운다는 그런 간증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다 지금 삶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Full of Jesus,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 주님, 그런 후회가 없는, 그런 낭비가 되지 않는 목적 있는 복음 전파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진정으로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주님밖에 없네. 경이롭게 내 눈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주님밖에 없네. 경이롭게 내 눈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내 모든 찬양과 노래의 이유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드립니다. 내 모든 노래의 이유 되신 주, 모든 찬양 주께 올려드리네. 숨 쉬는 매 순간 주만 위하여 나 살리라.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숨 쉬는 매 순간 주만 위하여 나 살리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주님밖에 없네. 경이롭게 내 눈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굳게 세워 주 사랑에 나의 삶을 굳게 세워 주의 반석 주를 향한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네. 걸음 주 같은 분 없네. 주님밖에 없네. 경이롭게 내 문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음 주 같은 분 없네. 주님밖에 없네. 경이롭게 내 문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 주 사랑이 나의 삶을 주 사랑에 나의 삶을 굳게 세워 주의 반석 주를 향한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에 주 사랑에 나의 삶을 굳게 세워 주의 반석 주를 향한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네. 주 사랑에 나의 삶을 굳게 세워 주의 반석 주를 향한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로 채우시는 건 아니십니까? 다른 인간으로 채우시는 건 아니십니까? 어떤 상황으로 채우시는 건 아니십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보며 세우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가장 값진 삶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분만 위해 가장 행복이요 가장 여러분 기쁨이요 진정한 자유가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가득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도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목적 있고 의미 있고 가정적 목적 긍정을 숨기는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우리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후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런 낭비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아버지,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헛된 생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인생을 지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꿈꾸며, 그분을 그리며,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끌려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같이 우리도 협력하면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시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ANC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주님,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더 제자를 만들어 아버지의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목적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완전한 예배를 꿈꾸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인생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삶 위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라고 부르신 우리 ANC 공동체,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